여러분,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고 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사랑 안에서는 쪼개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일들은, 그런 불행한 일들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보면 거짓이 난무하죠.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쪼개지고 갈라짐은 한참 이 선거 공세를 하고 선거철에 우리가 참 심심치 않게 TV만 틀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현상은 바로 사랑의 결여로 인한 현상이라고 본질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큰 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가 약화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 신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 하나님의 사랑의 이 결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자가 자꾸 어둠 속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각자가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 그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죠. 요한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한 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가지게 된 이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는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이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버섯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지주의자들. 교회 안에서 생겨난 이단들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체, 물질 등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된 세상에서는 인간의 몸, 육신, 인간의 몸은 타락하고 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몸을 입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그 모습은 허상이고 환영이다, 실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이 빠져나갔고 예수님의 육신만, 그렇게 예수님의 몸, 그 몸, 육신만 남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은 진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가르침과 주장에 적지 않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생각들이, 이런 사상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우선 요한의 제자의 제자인,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고 그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증언하기를 요한은 주후 70년에서 117년 정도까지 에베소 교회에 근거를 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주후 85년부터 95년, 약 10년에 걸쳐서 요한일서가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가 언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머물 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일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란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는 그 당시 무역의 중심지,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과 같은 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아데미 신전에 절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막 난무하던, 이렇게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보면, 경제가 막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에 보면 선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의 뭐 강남 같은 이런 데만 해도 참 뭐 잘 사는 동네이고 뭐 그렇지만 그곳에 참 안 좋은 문화들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이런 곳에도 막 우상 숭배가 막 참 많습니다. 미신이 많습니다. 물질이 많이 오가는 곳에 도덕적인 타락이 있고 우상 숭배가 난무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 에베소에 속한 교회도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 세상의 문화, 세속의 문화에 그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뭐 절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문화와 이런 거대한 신전과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을 볼 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참 그런 문제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미신이 진리와 타협하려고 정말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영지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그 동기와 출발점을 이렇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봤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조심스럽게 제가 추측하기는 처음에 시작은 아주 나쁘고 악한 동기만은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또 육신을 악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몽을 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기독교를, 또 기독교 문화를 이끌고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그런 갈망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 안에는 더 나은 무언가 이상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간과했을까요? 인간이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죠. 그들 안에는 뭐 선한 생각이 있었고 뭐 선한 의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행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로 인해서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이 중심이 되어질 때,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빠질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거기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 좋은 어떤 선한 동기를 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뭐 나라를 생각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보여지는 모습은 추하고 악하고, 뭐 까면 아주 그 안에서 뭐 아주 시꺼먼 것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막 인간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에 대한 경계, 또 육신에 대한 경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하다고 여기고 오직 영만은 선하다, 뭐 이런 생각이 영지주의 생각인데, 이게 뭐 어디에서 가져와서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환영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철저하게 죄인된 인간의 교만이 가져온 결과물,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내 생각과 내 의가 막 드러날 때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영지주의와 같은 가르침의 함정은 무엇이냐? 결국 이들에게 믿음의 삶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악하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돌이킴, 회개에 합당한 삶, 이런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굉장히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예배는 막 거룩하게 여기고, 아주 예배에 대해서 고상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는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상히 여기고, 그곳에는 막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 민족의 가지고 있는 예전부터 막 샤머니즘, 비나이다 공을 들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종교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론 좋게 우리가 적용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나 믿음의 삶,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대충 하고, 사장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괜찮다라는 식, 이런 식이 바로 영지주의가 가진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자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 하나님의 사랑의 결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 이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환영이었다. 그래서 한 발 더 물러서서 예수님이 계시긴 계셨는데 십자가는 지시지 않으셨다. 거기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다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그 애정이 담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런 주장과 이런 말은 뭐예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그 감정과 그 마음을 완전히 짓밟는 생각이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생각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큰 상처와 대못을 박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너가 바로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그 당시 물론 이런 이야기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죄인이야. 이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네가 나쁜 놈이고 너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너는 자격이 안 돼. 죄를 낱낱이 밝히고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목적은 뭐예요? 죄인이라고 밝히는, 고발하는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것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에게도 이들이 듣고 이 서신서를 읽고 돌이킬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 너가 죄인이야. 너의 생각에 사로잡힌 교만한 죄인이야. 그러나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셔. 모든 불의에서, 악한 마음에서, 그 동기에서도 구원케 하실, 그 타락한 육신도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보면 자존심이 센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셀수록 잘못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면 뻔한 그런 변명이고 거짓말이고 잘못인 걸 아는데 인정 안 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런 자녀를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이지만 또 용납하고 또 기다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건 곧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용납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의심하고 있다. 부모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된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형제가, 저는 이제 남자 형제가 없고 누나 둘만 있습니다. 딱 볼 때도 누나 둘 밑에서 자라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제 아버지는 밖에 계시면은 집안에는 어머니와 또 누나 둘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자들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자들끼리 공통된 주제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막 이렇게 그들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 이렇게 뭔가 이게 집안에서 흐름이, 저는 이게 약간 뭔가 왕따를 당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어린 나이에 철이 없다 보니까 아직 성숙한 그런 인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저도 마음이 상하면서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죠. 나는 이 집의 자식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마가 나를 낳아준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당시 어머니께 굉장히 큰 상처를 줬어요. 어머니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저희 누나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게 말이냐 방구냐 하는 식으로 저에게 막 이렇게 꾸지람을 주었던, 굉장히 무안하고, 그 얘기 꺼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잘못을 빌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부모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거역하는 것,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다는 것, 죄를 자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인정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을 알고 믿기에 죄를 자백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한다는 것, 자백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사귐으로 이어지는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는데, 육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도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요한이 지적한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둠에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악하다고 하여 육신을 부정하고 오로지 영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낸 신앙적 열심,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열심이 있었겠죠. 종교적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들 안에는 치열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열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인정과 자백이 없었던 거죠. 회개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던 것입니다. 오로지 고민과 지적 탐구만 있었을 뿐이죠.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한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한 거죠. 많이 고민하고 탐구하고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는 자신들은 우월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하등하다. 사랑과 용납이 없죠. 그리고 판단과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그저 체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교회를 결국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참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분리가 있는 거죠. 계속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양인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막 떠나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도 요한의 표현을 보십시오. 오늘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요한 1서에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서신서의 시작은 대부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대부분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그 당사자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베드로 전서만 봐도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요한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일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철저히 배제가 되어 있어요. 오로지 시작 초반부터 이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완벽한 인성과 신성이 무너져가는 이 진리가 막 희석이 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 요한은 이것이 시급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다.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은 없습니다. 또 요한 1서에 드러나고 있는 특징은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자기는 좌의정, 야고보는 우의정,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제자들에게 막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밖에 몰랐던 사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또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훈훈해지지 않나요? 막 이 사랑에 좀 이렇게 녹아드는, 우리를 정말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우리를 정말 그의 자녀로, 우리를 막 돌보고 책임지는 어머니의 목소리, 또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과 같은 대사도 앞에서는 우리는 다 그냥 무지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그런 사도 앞에서 우리는 명함도 내밀 수 없습니다. 하등하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자녀들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판단과 정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책임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과 헌신으로 보듬어주는 영적 부모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적 부모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그에게 지어진 사랑의 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 아래에서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고, 자녀들이 서로 간에 막 투닥거리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한 가정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책임을 지고 헌신하는 영적 부모 아래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 있기까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국 어떤 다른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했던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진정한 사귐이 있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누구에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죄인이 누구보다 높고 누구는 나보다 하등하다고 여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심판자가 볼 때는 그건 굉장히 우스운 모습인 거죠. 심판자 앞에 설 때는 죄인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납보다는 판단과 정죄가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더 영적으로 많이 알고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업신 여길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는 사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과의 사귐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사귐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이 가르침을 볼 때,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귄다고, 또 우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돛 닦는 종교만 있을 뿐이죠. 기독교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과거에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귐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사귑시다. 시작. 이게 좀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는 좀 이상해질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귀십시다. 시작. 여러분, 이 사귐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소망하십시오.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이 사귐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죄와 교만에 대하여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잘못, 또 조금만 잘해도 뭔가 올챙이적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남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 교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야. 죄인아, 용서받아라.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받는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여 사귐과 하나됨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거짓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불안이 가득하고 갈라지고 쪼개어지는 이 두려움과 이 분열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거짓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갈라짐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관계 맺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사귐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룩한 교회들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